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괴롭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납니다. 아주 집요한 존재를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서 싸우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만 해답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여러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들은 결국에 이길 수 없어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끌려갔는데 단순히 끌려가서 바로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사실 7일만 포로로 잡혀가도 죽을 맛이겠는데 70년 동안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고 있었고요. 철저한 파괴를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죠.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상대방의 정신적인 성전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냥 싸움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고도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지적인 위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인재를 흡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들을 품으면서 자신들의 인재로 양성하려고 했죠.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 그런 바벨론, 이런 바벨론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묵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해변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해변 광야는 당시 바벨론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명칭입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모든 것이 풍부한 나라였어요. 그 중에서 이 해변 광야라는 것은 또 그 해변 가까이에 물까지 풍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그러한 풍부한 물을 갖고 있고 해변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뭔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말씀했습니까? 1절에 네겝 회오리 바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네겝 회오리 바람은 남부 사막에서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바람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몰락이 단순히 국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예비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급박하게 오는 그러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절대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절대정신은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겔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지만 나중에 철학을 했던 철학자였는데요. 무엇을 알았냐면 이 역사라는 게, 인간의 역사라는 게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정신, 신이라는 존재가 이것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절대정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통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바벨론이 멸망받는 장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철저히 죄악을 범했던 나라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저런 강대한 나라도 무너지는데 하물며 이스라엘과 나 같은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는 환상을 보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통증을 겪었습니다.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이방 민족이 무너질 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때,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람이 외로워요. 어떤 사람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짐을 지는 사람처럼 그 곁에서 함께 울면서 도와주어야 하겠죠.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인간은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비나스가 말한 것은 뭐냐면 타자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근심, 그 사람의 두려움,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는 것이다. 이것이 환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보면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섬길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무너지고 죄악을 저질러도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공포를 느끼고 고통을 함께 느꼈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그 고통,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군사력도 있었고 정치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건들자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 힘겨운 자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환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